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로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2페이지고요. 오늘 특별히 성경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단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신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4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과 그 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과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했던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었고요. 4장은 그 일이 있은 이후의 일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설교하는 것 때문에 그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기적도 기사와 표적도 보고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작지 않은 소동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막 시끌시끌하게 되었고 동요가 있으니까 그때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그 경찰관들이죠. 성전 경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온 장면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사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면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뭐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이 전한 그 부활의 내용들이 듣기가
불쾌했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럼 왜 불쾌하게 여겼는가? 왜 싫어했는가?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그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거였다고요.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 땅을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고, 그 신념 안에서 모든 것을 맞추는 것만 선호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의 그런 태도였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복음은요, 자기들이 듣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아니었던 거죠. 부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그런 거죠. 결국에 사도들의 설교가 왜 싫었는가?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념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들로 이 사도들의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도 나의 사고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친 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듣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함께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치와 사고와 신념과 소망과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까지도요,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옛사람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상 모든 초등학문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 가치, 기준,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세 사람의 그 세 가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그 기준을 삼아 살아가고 또 그 안에 복된 삶임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다. 세상의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난주의 내용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5절 이후의 이야기도 살펴봤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다음 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사도가 이제 신문받고 재판받고 변론했던 내용이 그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기억하시나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뭐였느냐? 그 유대인들에게 최고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이고 어떤 사법적이면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였다. 지금 이 5절부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법적인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신문 받는 내용이 5절부터 쭉 이어지는 4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4장 5절부터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재판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어떤 그 법적인 종교적이고 어떤 그 법적인 일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들이 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 불러서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7절에 보면 7절에 너희들이 지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라고요. 너희 성전에서 이 병자들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데 니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지금 이게 7절의 이야기고 그때 제자들은 9절과 10절처럼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건강하게 되게 한 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다시 한번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그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들의 답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가 구원받은 것이다. 결국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그냥 이 장애를 회복받은 것, 이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방점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예, 이런 거라고요.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아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아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저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저였다고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그 회복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고 큰 병이 걸렸을 때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저가 죄인이어서 저 죄가 부모의 죄든 저 사람의 죄든 죄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었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선포되어진 것, 그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들이 답변했던 그 신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그것입니다.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3장,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그것이라고요.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도가 외쳤던 것은 그것이지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여 너희도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회개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때야 비로소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죄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이제 알게 하셨으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게 하셨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외친 거란 말이지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다시요.
사도가 선포한 것은 안진뱅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한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큰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아니라고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외친 거라고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들도 회개해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음을 바라보아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불편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을 아는 자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일임을 아는 자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것, 그 뜻 안에서 그가 이루신 일을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요. 그래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마땅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요, 누구든 그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의 내용이고요. 13절부터는 그 다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럼 왜 풀어줬을까?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13절부터 14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또 병나은 사람이 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그들을 놔줬는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그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건 공부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평민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담대하게 말하니까, 명백하게 말하니까 당황했던 거죠. 논쟁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이 사람들이 더 분명하다는 것들을 알고 이제 이들을 놓아주게 된 것이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와 다릅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 교육이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글도 알고 글도 읽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인 건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만 공부하는가? 그렇게 그 지도자층,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의 사람들만 공부하는 환경이었고, 이런 어부나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범인으로 알았던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공부한 적이 없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 8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진리로 풍성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과 어떤 장로들이 부정할 수 없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을 낳아주게 된 거죠. 두 번째로 13절 보니까 그제서야 그들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는데 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이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풀어줬다는 게 배경만 살짝 생각해 보아도 이상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공의회가,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공의회였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그 시작점으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공의회가 이 공의회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재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겹쳐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놓아줬다? 이게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을 보니까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13절 없나요? 네, 13절 시작. 있는데 그죠.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 여기서 지금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데 안나스는 그 해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 보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명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 지금 같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거란 말, 재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더 잡고 반역죄로 죽이려고 해야 할 텐데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의 사도들을 향한 그 사람들의 지지가 예루살렘에서 컸다는 거. 우리가 3장에서 그 기사와 표적,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다. 그런 이야기 함께 했었죠. 그래서 그 전부터 이 기사와 표적들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았고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후폭풍들이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돌아갔을 위험이 큰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교 중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2장에서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에 오실 그분이시다. 그가 3장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종이어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순종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를 누가 죽였는데, 사도들에게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그를 누가 죽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과 판단이 누구에게 돌아갔겠어요?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를 풀어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풀어줬는가? 14절을 보면 병 나은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기사와 표적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이걸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한 것들이 없는 이들을 잡아둘 수가 없어서 이 두 사도를 놓아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했냐? 위협하고 겁박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름에 겁박하면서 풀어줬는데 그게 17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그렇게 협박하고 이들을
이제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과 이 배경들을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지금 겁박과 이 위협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겁박과 위협은요, 결국 가벼운 겁박과 위협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벼운 위협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회의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벼운 재판 자리가 아니라 가장 그 유대인들 사이에 가운데서 권위 있는 최종적인 그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었던 그 지금 이야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그 빌라도 앞에 끌고 가게 했고, 그 십자가 처형, 여러분 십자가 처형도요,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만을 달아서 끔찍하게 죽이는 형벌이었다고요. 그 형벌의 터에서 죽은 그 시작의 장소가 이 공의였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겁박은 단순한 겁박이 아니라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심각한 겁박이었다는 것, 협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는 또 우리 시대를 생각해서 이런 재판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재판은요, 지금 사형도 없고 죄수들의 인권도 보호해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안락한 재판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죠. 근데 2000년 전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이 재판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으면요, 태형을 맞을 수도 있고요. 태형을 맞다가 죽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지금 로마의 손에 끌려와가지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재판의 장소가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그 재판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에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채 1년도 가시지 않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끔찍하게 돌아가신 지가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재판을 자신들이 다시 받고 있었으니까, 그때에 재판받은 사람이 누군데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아서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막 도망가고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에 지금 큰 두려움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있었던 그 어떤 일들을요, 너무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뭔가 신문을 받을 때 담대하게 말하고 충만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믿는다고 사도들인데, 적어도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겠지. 여러분, 사도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두려움의 현실 속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담대하고 날마다 어떤 그 일들 속에서 평온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막상 닥쳐오는 현실의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벌벌 떨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라고요. 바람같이 후 불어오는 그 작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요, 어떤 큰 벽을 만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들 아닙니까? 사도들의 상황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한 그때에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 현실의 일들 속에서, 그런 협박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담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지금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게 하나예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 속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렇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 그것에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가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지요. 사람들의 말들과 협박 속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명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할 말씀 드리면 그런 거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복음의 내용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담대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 담대함 속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들이 보았던 것,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것,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그 구원의 가장 그 일들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들이 겁박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 그 악을 정복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그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따라 증인된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새 사람, 새 존재가 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담대할 수 있고 솔직할 수 있으며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 안에 있을 때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요. 그 성령의 충만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예요. 우리가요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있을 때요. 그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일 땐 담대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으니,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도들 중에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흠이 많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이 공유회에서 담대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항상 담대하여서 빈틈이 없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그런 그 내용이 있네요. 바울 사도가 쓴 거긴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소에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것들로 오해,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봐 얼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율법적인 어떤 태도로 이제 다른 행동들을 보이게 되어서 바울에게 꾸지람도 듣고 한 소리 들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 사도였지요. 예, 그 담대함으로 그 복음 가운데 거했던 사도 역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럼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그렇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봤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론 염려하기도 하고 너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 외로움 가운데 속히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했던, 다 떠나서 아무도 내게 없으니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그 외로움을 보이던 사람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니까 담대할 수 있지,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담대함이 다 변치 않고 있겠지, 언제나 영적인 침체 없이 살아갈 수 있지, 결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신실하게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분명함으로 서 있을 때, 그 복음의 뿌리를 받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였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기에, 그 진리 안에서 여러 두려움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이겨내고 버텨내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생명의 분명함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잘났고 이걸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의 내용인 거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므로 담대한 우리다, 주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예요, 그런 교회에 나의 약함과 주님의 흥함 크심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보며 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제가 아마 PPT 안 한 것 같은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단순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을 따라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함께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구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볼 때에 교회가 함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교회가 다 함께 기도했다, 이 내용이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전반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풀려난 후에 이제 교회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교회로 돌아가서 지금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들, 지금의 상황의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막 함께 기도하게 된 거죠. 그 전에도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 사도들이 잡혀갔으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을 것이고 또 풀려난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24절 후반절부터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 우리가 배웠던 기도의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기도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기도는 아뢰고 구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물론 대표적으로 그 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성경에 남겨두었겠지만 아뢰고 구하는 그 기도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4절 후반절에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25절에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이신데? 지금 이 풀려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4장 24절 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주제여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주제시여. 대주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의미의 단어래요. 노예와 구별되는 주인, 절대적인 왕, 강력한 신적 존재의 어떤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지금 한글로는 대주제여 이렇게 했지만 여기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돌보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창조주이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이거 뭐 안 기억나세요?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거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거 같은 맥락이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없어서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25절부터는 그 시편 2편을 끌고 들어와서 그분의 하신 일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열방이 대적한다. 이것과 같이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반대하며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들, 그 박해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떤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안에 있다고 신뢰하는 기도가 지금 교회가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다시요.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지금 모든 일들이 주께서 정하신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교회가 함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대주제시요 하늘과 땅, 천한 천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이루신 그 권능과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때의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당장에 알 수는 없지만, 당장에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며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당신의 뜻과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며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모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들과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박해받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뜻과 권능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래는 내용이었고, 이제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29절부터예요. 근데 그 구함이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주님, 이런 거예요.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지켜봐 주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뭘요? 그들의 위협을, 그들의 겁박을,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기도는 뭐냐면 주의 종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에도 담대히 분명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위협함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증언, 맡기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 일들, 주께서 맡기신 그 증인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큰 감동의 그 기도의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십시오. 저 악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알 수 없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 위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뭔 기도하냐면, 그때에도 주께서 맡기신 일들, 주님을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 전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그 증인의 삶,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일들이 있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의 일들을 통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함께했던 기도의 내용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 은혜로 마음속에 계속 묵상되어지는 것, 그것은 그것이었어요. 뭐냐면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 그 구원의 일들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는 삶, 그거 아니었던가? 그거 아니었던가 우리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했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우리가 복된 삶임을 기억하는 것, 고백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었고, 우리가 이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였죠. 그 날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그 가운데 거하여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의 구원의 일들 가운데 있으니 그때에도 여전히 주를 바라보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 그거였지. 아, 그거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분주함 속에, 여러 일들 속에, 상황 속에, 형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아뢰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여 아뢰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셔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뭘 하시는데요?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미 시작됐다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교회는 박해를 받고 겁박을 받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고요. 여러분, 뭔가 승승장구된 게 아니라 막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고요. 이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정죄받고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았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의 교회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일들을 증언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겠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여 전하니라. 그런 교회가 이미 시작되어진,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 주님을 기억하여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